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은혜 받을 말씀은 신명기 28장 45절부터 46절 읽겠습니다. 45절, 46절 읽고 47절부터 68절 말씀까지 은혜 받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압도갑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다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지에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영적 귀가 열리고 영적 눈이 열려지면 우리는 형통하게 돼 있어요. 진리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보면은 이 세대가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의 영적 신앙의 자태 모습이, 영적 자태의 상태가 뭐냐면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은 듣지만 말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영적 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단순히 시간적 감동, 순간적 감동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참 좋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믿음의 표현하면 야, 은혜 된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없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영적 귀가 안 열려져서 그래요. 영적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그래요. 영적 귀와 영적 눈이 열려지고 영적 입이 열려지면 하나님 말씀이 어디로 가냐면 머리로 가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 시대는 거의 다 어디로 가냐면 머리로 가는 거예요. 머리로. 그러니까 입과 눈과 귀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 목 부분에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냐면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여기까지 못 내려가고 신앙을 마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분이 있고,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어떤 분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간증하는 분들은 40년 걸렸다는 분도 있고 20년 걸렸다는 분도 있고 등등. 참 여기서 여기가 내려오는데 왜 이렇게 먼지 몰라요. 우리는 영적 귀가 열려져서, 영적 마음이 열려져서, 영적 귀가 입술이 열려져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까지 내려오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어떻게 돼요? 영적 힘, 말씀의 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신명기 28장이라고 했어요. 자, 1절부터 14절까지 있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68절입니까? 68절까지일 거예요. 68절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자, 1절부터 14절까지는 우리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축복교 가는 겁니다. 축복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15절부터는 뭐예요? 저주의 저주. 저주입니다. 사실 우리는 축복을 좋아하지 저주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솔직히 우리가 보통 잔소리 많이 하면 다들 뭐라 그래요? 꼰대라 그러잖아요. 꼰대라 그러죠. 잔소리 많이 하면 아이고 저 꼰대 또 막 이런다. 그런데 실제로 사실 쓴소리, 잔소리가 좋은 소리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게 싫어. 그냥 내 마음에 맞는 말, 내 생각에 맞는 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과 맞춰지는 말을 하면 좋아해요.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정말로 바르게 되고 우리가 생명이 보존되는 삶의 원칙의 법도가 있다면 그것은요, 여러분 쓴소리입니다. 쓴소리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저주예요. 그래서 27장에서
27장에서 전장 후반들 거의 부분이 너희는 아멘 하라고 그랬어요. 아만. 이 말은 아멘. 아만이 아멘이다. 너희는 아멘 할지니라. 뭐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 아멘 해라. 아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 보통 이런 개념입니다. 이 음식 먹으면 어디가 안 좋아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요, 여러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안 지키면 반드시 그 부분이 고장나게 돼 있어요. 또 이거 예를 들어서 신호등 빨간불 아닐 때는 건너가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거 안 지키면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죽음은 저주예요. 병이 걸리는 건 저주입니다. 왜요? 안 지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먹는 거 안 지켰기 때문에 몸이 고장나고, 그 다음에 신호등을 안 지켰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통해서 신체상의 상해가 오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적 표현으로 말한다면 저주라는 의미하고 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뭐 교통사고나 이렇게 해서 저주다 이게 아니고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너희는 그것들을 아멘해라 이 말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기록해서 지키라는 겁니다. 왜? 뭘 위해서요? 저주받아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주받아라고 너희는 지켜라 아멘 이게 아니잖아요. 이걸 지켜서 너의 생명을 보존받아라고. 이걸 지켜서 네 몸을 보존받아라고. 이것을 지켜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가라고. 이것을 지켜서 그 약속을 가져가라고. 그래서 너희는 저주야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저주라는 말이 그 뒷배경에는 축복과 반대적인 개념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27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15절부터 제가 보니까 표시를 한 거 보니까 46절까지 주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뭐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 저주예요. 저주. 그러니까 우리는 저주를 사실 좋아하잖아요. 또 저주가 그런 저주적인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면 안 되겠죠. 예, 안 되죠. 절대로. 그래서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말이에요. 너희가 듣지 않고 명령과 규례를 지켜서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이와 같은 많은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요 이걸 씌워보려다가 일부러 안 씌웠어요. 15절부터 쭉 보면은요, 여러분 15절 이하에 쭉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보통적으로 크게는요 성읍에도 그 다음에 들에도 저주요. 중요한 것은 너희가 들어가도 나가도 이건 전체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살고 있는 큰 성읍에 너희 집에도 모든 곳이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고 지키라는 겁니다. 지금 축복을 강조하고 있는 거지 저주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야, 너 저기 가면 너 혼난다. 너 저기 가면 너한테 맞아. 지금 예를 들어서 너 그렇게 하면 나한테 맞아라고 말할 때 그 말하는 부모가 때리는 목적입니까? 그 아이들을 못 가게 할 목적입니까? 그 아이의 생명을, 몸을, 공부를 잘하게 하기, 지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때리려는 목적이 아니거든요. 마치 그런 거예요.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요, 여러 가지를 봅니다만, 그냥 예를 들면 너희가 몸에 병이 걸립니다. 몸에 병을, 온갖 질병을 다, 그러니까 뭐 염병, 그 다음에 폐병, 열병, 염증, 한재, 풍재, 땅이 굳어지고, 또 하늘에서 비가 내린 비를 안 내리고요, 황사가 내려. 티끌이 내리니까. 온갖 비 대신 티끌과 모래가 내리는 것은요, 결국은 황사 종류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사막에서 모래바람 한번 일으면요, 산이 없던 산이 만들어지고요, 이 산이 저 산으로 옮겨가는 게 사막이에요. 이 사막이 한번 바람이 세게 불어서 움직이면 이렇게 높은 산이 싹 없어지고 저쪽에 만들어져. 그 정도입니다. 그 어떤 영화에도 보니까 그 막 모래 태풍이 막 쫙 올라오던, 몰려오고 막 그런 영화 있던 것 같은데요. 네. 마치 그런 것처럼 뭐 하면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냐고,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또 너에게 적군을 일으켜가지고 너희가 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패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패망한다는 말은 결국 뭡니까? 종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있는 것마저 다 빼앗기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면요, 뭘 빼앗겨요? 생명도 빼앗기지요, 자유권도 빼앗기지요, 심지어는 이름도 빼앗기지요, 언어도 빼앗기지요, 집도 빼앗기지요, 자녀도 빼앗기지요, 돈도 금도 모든 것도 있는 거 다 빼앗기는 게 전쟁에서 지는 거거든요.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지키지 않고 네 맘대로 네 생각대로 계속 한다면 내가 그렇게 해버리겠다는 겁니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모으는 건 수십 년 걸려도 날아가는 시간은 1시간 정도면 끝난다고. 날아가는 게. 심지어는요, 짐승의 밥이 되고, 그 다음에 너희 자손들이 흩어지게 되고, 흩어지는데요, 7길로 왔다가, 이런 귀신이 그렇게 쫓아나야 돼요. 7길로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귀신, 사단의 넋에 나타내는데,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자면 내가 너희를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흩어버리겠다. 하나님 뿔뿔이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산가족 만드는 거죠. 또 종기와 치질도 막 회개해봐야 되나, 이거 한번 생각해봐야 되나. 종기가 났을 때도 한번 생각해봐야 돼. 주여, 이거 혹시 막 이렇게 피부병 또 미치게 만들어요. 정신병을 만들어요. 요즘요, 사실요, 지금 정신과들이 여기도 뭐 우리 여기도 있잖아요, 등등. 그런데 이게요, 막 호황이래요, 호황. 그러니까 정신과가 사실 이게 우리는 보통 하면은요, 옛날에는 그냥 극소수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진짜 젊은 애들, 어린 아이들 중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서 이게 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게요. 이거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냐면, 이런 것들을 온갖 일으켜서, 또 심지어는 네가 결혼했지만, 약혼했지만 그 약혼자를 결혼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네가 예를 들어서 포도원을 짓어 열매 못 따먹어. 짐승을 네가 길어서 그래도 네 그거 못 먹어. 그리고 나 심지어는 다 빼앗길 거야. 네. 더 나아가서는요, 너희 모든 자손들이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 중에, 이미 전장에서 읽었어요. 사실은요, 1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해.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그래서 이 모든 저주가 15절부터 16절 이하에 쫙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 모든 저주입니다. 절마다 다 저주가 몇 개씩 들어있어요. 또 45절에도 말하는 것처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지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신전을 따라다녀. 이거 한 번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따라다닌다는 말은 금방 끝나야 되는데 이게 안 끝나. 계속 따라다닙니다.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게 만든다고 말해요. 또 46절에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손까지 내려가는 게, 이게 더 큰 문제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라. 거봐라, 네가 잘못하니까 네 자손까지 이렇게 표징과 훈계가 된다 그러더니, 표징과 훈계가 된대요. 거봐, 예수 믿더니 저희 동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집사람 동네 같은 경우도 제가 그 사연을 알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 핍박하고
예수 안 믿고 그냥 그 안 믿을 때는 그 지역 땅도 많고 집도 많고 막 그렇게 만지 살았던 사람이 예수 안 믿고요. 자기만 막 그렇게 살더니 자식들은 이단에 빠지고요. 그리고 항상 그때 없었어요. 근데 예수 잘 믿고 말씀 다른 사람들하면요, 그때 정말 가난했습니다. 근데요, 그 땅을 그 사람이 다 사서 그분 거.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점점 쇠퇴, 점점 쇠퇴. 낮아지고, 빼앗기고, 쫓겨나고, 병들고, 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자. 이것이 어디까지? 내 자손까지 가서 표적과 거봐라. 그러더니 봐라. 우리 보통 그 말 안 들으니 잘했네, 잘됐다. 이를 저 말도 안 듣더니 저렇게 된 거 봐라.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건요, 표징이에요. 교훈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잘 지키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47절 말씀부터 읽으면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예.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운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쁨하고 즐거운 마음이 동의어 같지만 표현적으로 보면은 같은 것 같지만요. 즐거운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즐거움으로 감사의 삶의 표현이에요. 몸을 표현, 삶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말로는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실체를 못하는 거지. 실체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보세요. 10사람의 문둥병을 고쳐줬습니다. 그런데 9명은 다 나섰어요. 실제 10명이 다 나섰는데 9명은 다 작자 가버리고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9은 어디 갔냐? 그 말의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철멍에를 멍해가지고 마침내 너를 멸한다 그러잖아요. 철멍에를 멍해를 통해. 그러니까 이 말의 표현은요, 적군으로 말면 너의 삶의 모든 걸 힘들게 속박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철멍이라는 것은 무거운 것을 통해서 무거운 일, 무거운 사건, 무거운 일을 통해서 정신적 자극이든 물질적 자극이든 너를 매우 힘들게 속박해 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자, 49절 읽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자, 50절.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예, 보세요. 적군을 일으키는데요. 이것은 감정도 없고 이건 흉악해가지고 남녀노소 감정이 없어요. 그냥 이건 완전 딱 이 사람 무조건 다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냥. 아니 사람이라면요. 정말로 진짜 사람이라면요. 아이나 노인이나 이런 전쟁에서는 아이나 애기, 노인은 안 죽여요. 거의. 여성분하고. 그런데 이건요. 그런 거 아니에요. 무조건 죽이는 거야. 무조건 힘들고 무조건 다 전면. 감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 이게 멸하는 거죠. 불쌍해. 51절 시작.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예, 일어났어요. 모든 거. 그러니까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소나 곡식이나 모든 거 다 멸해버렸다는 거예요. 인정사정이 없는 거예요. 52절 시작.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자, 보세요. 이제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지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너희를 에워싸요. 너희 성읍을 에워쌉니다. 이게 간단히 에워싸는 게 문제가 이게 뭐냐면, 자, 이제 그 다음부터 읽으면 알 거예요. 53절 시작.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자, 54절도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 지금 53절에 보면은 에워쌉니다. 이것은 완전히 이게 보통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조금 이게 봉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배가 못 들어가게 합니다. 경제 제재라 그러죠, 보통. 경제 제재가 하면 그 나라가 경제적 큰 타격을 입어요. 수출도 안 되고 수입도 안 돼요. 모든 것들이 가동이 중단됩니다. 사실 이북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상태에 놓여 있어요. 사실은 지금도 그런 상태입니다. 또 하나는 러시아도 지금 경제 제재가 많이 가 있어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도. 겉으로 볼 때 우리하고 남하고 상관없으니까 별것 같은데 사실 거기도요 봉쇄 조치가 돼 있어요.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그런데요 해상까지 모든 걸 다 쏴버리니까요 이제는요 먹을 게 안에 있는 것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버티고 이틀 버티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전쟁 나면요 돈 들고 뛰는 게 아니고 돈은 묻어놓고 먹을 것 가지고 가는 거예요. 먹을 것 가지고.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못 사 먹어.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갑자기는 미숫가루를 좀 한 가마 해놔야 되나? 아니 먹기 좋잖아요. 물 타 먹기. 뭐 쌀이나 이런 거 짊어지고 가려면 무겁잖아요. 그리고 양이 많아. 근데 미숫가루는 뭐 한 80kg만 끌고 가도 아무리 못 먹어도 한 두세 달은 한 달은 버티니까요. 조금씩 먹으면. 그러니까 봉쇄 좋지 않으니까 결국은 뭘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거예요. 이 자녀를. 그래서 하반절의 말씀은 내 하나님 곤란을 당함으로 내 몸에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그래요. 야, 이게 정말 이런 비극이 어디 있어요. 차라리 자기가 죽어서 자기 자식에게 먹여야지. 자기 집에 자기 자녀들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나니까 서로 눈치 보고 서로 미워하는 거 이제는. 이게 왜? 이게 경제적 문제가 오면요 이게요 정말 이게 모든 게 인정이 없어지거든요. 인정. 자, 55절 시작.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족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보세요. 자기 자녀 자기가 잡아먹고 그것도 안 나눠 먹어. 몰래 먹는 거예요. 몰래. 56절 시작.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 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 57절.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자, 전체적인 내용의 모습은 뭐예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경제적인 모든 부분을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은 너는 경제적인 모든 부분을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키지 아니하므로.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58절 읽겠습니다. 58절 시작.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이 말입니다. 지금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너희가 지키지 않으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대로 네가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너가 지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이렇게 많은 저주가 다 너에게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지금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59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예. 이 재앙이 임해가지고 결국은요, 점점 어디까지? 너와 내 자손까지. 60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예, 그 다음 절.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자, 지키지 않으면 원래 심지어는 애굽에서 있던 모든 질병, 크게는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경제적 문제, 그 다음에 병의 병, 또 하나는 환경적 문제인데 뭘 이렇게 적군. 지금 이 테두리 속에 다 있는 거예요. 크게 보면 이 일 속에 다 그 속에 들어있어요. 뭐 하지 않으면 너희가 지키지 않으면이란 말입니다. 6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네. 63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하나님은요, 막아주지 않는 거예요. 자, 65절입니다. 65절 시작.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네. 거기서 네가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쉼을 누리지 못해서 항상 불안한 가운데 있어. 마음과 눈과 모든 것들을 불안 속에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평강은 물질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참 평강은 내가 큰 집 쌓고 좋은 집 가지고 있다고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돈을 그냥 이렇게 쌓아놓고 뭐 있다고 그게 여러분 진짜 그 축복은 아니거든요. 진짜 축복은요, 평강이에요. 평강.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기쁨. 우리는 이렇게 흔히 많은 분들이 그래, 내가 좀 요 정도, 요것만 있으면 나는 기쁠 거야. 내가 요 정도만 소유하면, 내가 요것만 있으면, 요것만 해결되면 나는 평안하고 기쁠 거야 라고 하지만 막상 그 문제, 그 일 우리 다 해봤잖아요. 해봤지만 지금 여전히 우리는 쫓겨 살고 있잖아요. 평안을 누리지 못해. 그러나 여러분 진짜 평안을 누리는 분은요, 어떤 일이라도 할렐루야, 이 일이라도 할렐루야, 저 일이라도 할렐루야, 어떤 것이 좋아도 할렐루야, 일이 뭐 있어도 할렐루야, 막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평안이. 자, 66절 시작.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네, 그 다음 절.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자, 얼마나 힘들면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두려움 속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속에 임하면 그냥 모든 게 얼굴에부터 나타나요. 얼굴부터. 저분은 평안, 저분은 평강, 얼굴부터.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라고 얼굴 은혜스럽습니다. 은혜로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게 웃는 게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여러분 찾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자, 68절 마지막 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예, 옛날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로 돌아가게 만드는 게 여러분 이게 축복이 아닙니다. 너희를 애국과 같은 그 삶으로 다시 되돌려서 너희를 종처럼 그렇게 살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뭔지 알아요? 죽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는 것, 이것도 죽음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죽음의 단어는 무트예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것, 분리. 그러면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그냥 지옥 가나요? 지옥 같은 생활을 하게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멀어진 다 지옥 같은 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부자로 살고요, 좋은 것 가지고 막 살고 막 살아요. 그런데요, 진짜 그 삶의 가치를 보면서 그 자신은 알거든. 자신은 살면서도 그 사람은요, 사람들하고 막 있을 때는요, 막 돈 쓰고 할렐루야, 막 할렐루야는 아니지, 막 하면서요, 막 기쁨을 막 즐기고 막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 인생이 힘드니까 그걸로 자기의 기쁨을 누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힘듦의 표현이라고 이게요. 남들이 겉에서 볼 때는 와, 저 사람 진짜 막 행복하고 좋겠다. 아니, 속으로는 불행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그걸 못 푸니까 그 방법을 그런 걸로 통해서 기쁨을 누려보려고 하지만 그때뿐 일이 돌았으면 불행 속에서 또 그걸 이기려고 다른 것을 또 찾아야 돼. 이게 뭐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불행이라고. 자, 오늘 68절까지 말씀을 다 봤습니다만은 이제 주일날은 신명기 1장부터 28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를 우리가 잘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은 저주에 대해서 계속, 그러니까 14절까지니까 따지면 거의 뭐 한 4분의 1, 5분의 1 되겠네요. 68절까지니까 한 6분의 1 되겠네요. 5분의 1은 6분의 1 정도. 그 1대 4, 5 정도가 다 저주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는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거 지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다분히 많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런 일이 있을 때 이거 지키고 이겨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 말씀 짓고 지켜. 그래야지 하나님 안에서 산다. 잘 된다. 뺏기지 아니한다. 건강 잃지 아니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명심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우리 삶을 되돌리면서 되돌리면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도 6개월, 1년, 2년 내에 점검하고요. 모든 것들도 다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14절부터 15절부터 68절까지의 이런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이렇게 말해, 흔히 건강 잃기 전에 건강 지켜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다음에는요, 이게 회복하려면 정말 힘들어요. 정말입니다. 저도 운동을 그렇게 많이 했어도 협착증이 조금 있어요. 저는 협착증이 저한테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있는지도 몰랐고요. 어느 날 갑자기 강단에서 설교 이렇게 많이 하고 오래 서 있으면요, 내려가면요 허리가 아파. 그리고 앞쪽으로 있다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나면 조금 나아지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미리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운동 좀 준비를 했을 텐데 안 했어요. 그러니 이건 회복이 안 되잖아. 마치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상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그 위기적 상황이 왔을 때 아차, 그때 하나님 앞에 그나마 하나님께서 그때나마 기회를 주셔서 돌이킬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고 정지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괜찮습니다만은 그것을 잃어버리고 회복이 안 될 상황이 돼버리면 이건 너무 힘든 거예요. 본인도 주위에도 모든 사람이 힘들게 가야 되는 거예요. 자손까지도 힘들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명심하세요. 그래서 지킬 수 있을 때, 회복할 수 있을 때, 이 말을 한마디로 기회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빨리 여러분 회복하셔서 기도하겠습니다.